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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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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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 7월 6일 늘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잠언 23장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 인생의 지혜를 깨달아 아름답게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음식을 먹는 것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지혜의 말씀 살펴보길 원합니다. 1절부터 3절.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모든 인간관계를 맺어갈 때에 있어서 특정 행위를 하는 것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그 행위의 의도를 꿰뚫어 보고 반응하는 것이 지혜자의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는 행위는 모두에게 필요하고 즐거운 시간입니다. 특히 오랜 시간 수고하고 난 이후에 한 상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 맛있는 식사의 규제를 하는 것만큼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큰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지요. 그런데 누군가는 이러한 식사가 주는 감정을 지혜롭게 활용합니다. 중요한 미팅을 할 때 식사의 장소로 상대방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열게 만들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냅니다. 실제로 누군가와 함께 음식을 먹다 보면 음식이 주는 포만감과 만족감으로 인하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에 대한 경계와 긴장감이 풀리게 됩니다. 결국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실언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평범한 인간관계라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특히 중요한 사업이나 비즈니스를 할 때 혹은 무언가 필요한 것을 얻어내야 할 때 이런 음식 섭취에서 비롯되는 우리 몸의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혈당이 높아짐으로 기분이 좋아진다고 해서 상대방이 주는 어색함과 경계심을 여전히 허물지 말고 신중하고 정확하게 모든 것을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육체에는 작은 것으로도 쉽게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먹느냐, 어디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육체는 판단을 달리하게 됩니다. 특별히 육체는 생각과 영혼과 밀접하기 때문에 감정과 생각에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태를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지혜의 덕목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식사가 주는 특이점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음식을 먹는 행위에 대한 메커니즘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에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대화의 주도권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비판 없이 듣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설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회의실에서는 대화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치열하게 싸움을 벌이지만 음식을 먹게 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푸짐하고 먹음직한 음식이 나온다고 해도 그것을 다 먹지 않습니다. 또 중요한 자리에서는 빈속으로는 결코 식사의 장소에 가지 않습니다. 식사의 약속이 잡혀 있다 해도 의도적으로 그 전에 배를 채우고, 식사의 현장에서는 적당하게 음식을 먹음으로 먹는 행위에 대해서만 정신을 빼앗기기보다는 관계를 맺어가고 주도적으로 대화를 이끌어가는데 더 힘을 쏟으려고 계획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식사에 대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식사의 장소로 상대방을 초대하는 것도 지혜한 방법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6절부터 9절.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마시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그렇기에 악한 자가 차려놓은 식사의 장소에 앉아 함께 음식을 먹는 것 자체를 경계하라고 지혜자는 언급합니다. 결국 그 악한 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먹은 것을 다 토해내게 만들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까지도 빼앗을 것이며, 그를 향한 진심 어린 행동과 선의의 말과 태도를 아무것도 아닌 헛된 것으로 만들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경계합니다. 특히 지혜자는 그 사람을 향한 조언이나 지혜의 말, 나의 경험과 아이디어를 다 내어주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1절.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그런데 이런 부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음식과 술, 그 자체가 주는 쾌락, 거기에 빠져들어서 자신의 욕망과 생각과 삶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을 경계하고 관계를 끊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어리석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자와 함께하는 것은 결국 스스로를 파괴하고 망가뜨리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이제 29절부터 35절은 술 취한 자가 행동하는 어리석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은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술 취하는 것을 즐겨하는 자는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더 많은 근심과 분쟁과 다툼 속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허풍과 허세로 인하여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파괴하게 됩니다. 헛것을 보고 헛된 것에 시선을 빼앗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생존을 위해서 존재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지혜자는 이 단순한 행위, 그러나 꼭 필요한 행위 속에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필요한 선한 것들을 얻어내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누구와 함께 식사를 하시겠습니까? 그것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이 지혜자의 삶을 닮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주신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격 없는 나에게 찾아오시는 크신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참된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내어드리게 하시고 그분을 더욱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믿음을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